드디어 7월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7월 달은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 또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1년에 가장 큰 행사들이 이때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의 헌신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 시간 헌신 예배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교사들은 직접 학생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마는 사실 이 교회 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행사고요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기도와 또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분도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성경학교와 상관없고 수련회와 상관없는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데 그 쓰시는 시작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헌신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저희들의 특성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면서 마음을 다짐하는 그 귀한 시간에 동참한 우리 수지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르침을 빛나게 하라라는 하나님 말씀, 교훈의 가르침, 그것을 빛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빛이 난다, 빛이 난다. 빛이 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끔 저도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구두를 신게 되는데 구두를 닦으러 갑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구두를 항상 닦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닦다가 그러면 세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죠. 닦아줘 그랬다가는 다른 걸 못 하니까요. 제가 열심히 닦다가 닦기 싫을 때는 이제 맡기죠. 가면 이제 3,000원이면 깨끗이 닦아줍니다. 닦아주는데 그냥 구두를 그냥 닦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그 먼지를 깨끗이 털어냅니다. 먼지 닦는 솔로.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구두약을 막 발라요. 구두약을 장갑을 끼고 이건 막 발라. 떡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불에다가 살짝 이렇게 대면 싹 녹으면서 코팅이 된대요. 그러고 나서 거기 이제 중요한 건데 수건을 탁 감고 침을 뱉어요. 아저씨 그 침으로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광이 안 나요. 그런데 침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침 탁 뱉고 그다음 휘발유랑 물이랑 탁 해갖고 다 비비면 깨끗이 광이 나면서 반짝반짝합니다. 구두를 깨끗하게 광나게 하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흙을 터는 일이 있고요, 구두약을 바르는 일이 있고요, 불에다가 지지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을 뱉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문지르는 일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빛이 나게 만듭니다. 그냥 한꺼번에 빛나는 약이 쫙 있어서 그것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저희의 학생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전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교훈이 빛나게 하려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먼지 터는 일도 필요하고요, 거기다 약을 바르는 일도 필요하고요, 뜨겁지만 불로 지지는 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침을 묻혀서 그것을 닦아내는 일도 필요하고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학교, 수지광성의 교회학교를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요. 교회학교의 일원으로서 저 역시도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헌신 예배로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말씀은요 디도서입니다. 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또 디도가 하게 되는 앞으로의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바울의 이야기가
이 디도서는 짤막합니다만은 아주 좋은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동역자이고 사역자이면서도 바울은 디도를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물론 디모데도 바울에게 소중합니다만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맡길 때 이 디도에게 항상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디도에게는요, 그레데라고 하는 그레데라고는 섬이죠, 섬. 이탈리아 동쪽에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에서 이 디도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 디도를 위해서 바울이 주는 권면의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한 디도서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나이 드신 남자분들에게는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젊은 여자분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살게 하며, 그들이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을 열매 맺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종이 있다면 종에게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살게 하라라는 목회적 당부를 하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참 교육적 내용, 바로 이 교육 목회, 목회적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하면요, 뭐 저희 아들 둘이 수지 강성교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전전에 섬겼던 교회에 청년으로서 나가고 있는데, 가끔씩 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면 저희 아들들 이야기를 하세요. 큰 아들이 청년부에서 청소년 학생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성실하고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게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걔가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요. 걔가요? 걔가 그렇게 봉사를 해요? 어머나. 그러면서 속으로 콩닥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떤 때는 저희 말성장이 둘째 아들을 칭찬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만나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동부에서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걔가요?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이야기를 저희 아들들도 했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를 칭찬하면 너희 아버지가 참 좋. 저희 아버지가요? 근데 그거는 저의 마음하고 좀 달랐던 거예요. 여러 가지 신망과 반신반의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로서 모범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할까? 어떻게 그렇게 칭찬, 뭐 엉망진창인데 저에게 좋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에게 좋다고 이야기하실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해요? 걔네들을 가르쳤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동부 때 어떤 선생님들한테 배웠고, 선생님들이 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청소년부 때 어떤 부장님이, 어떤 선생님들이 얘를 위해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셨고, 본을 보이셨고, 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라는 것이 생각나고, 지금 청년부 때 바쁘고 정신없고 자기 유희와 자기 삶을 위해서 막 바쁘게 다닐 텐데도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권면들을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해주실까. 부모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는데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하셨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은 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 모여서 특송하게 될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또 귀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수지광성교회에 특별히 선별된 믿음의 용사들,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까? 자, 이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를 하는데,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물론 다양한 마음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모였습니다마는 구두를 구두방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예배하는 모습이, 교회 학교의 교사들의 모습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올해에 저희 교회 학교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펼쳐지는 말씀의 가르침, 오늘 제목처럼 가르침이 그냥 바닥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가르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가르침의 빛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빛이 날 만큼 아름다운 외모의 선생님이 가르치면 되는 걸까요? 혹시 저희 수지광성교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 이 점에 나는 자신이 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내 외모면 빛이 난다, 아니면 나의 머리에서 빛이 난다, 뭐 그러신 분 계실 수도 있죠. 근데 말씀의 빛은 그런 데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장점으로, 또 화려한 불빛 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가르침의 빛이 어디서 올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그 빛나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요렇게 여기까지.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디도에게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젊은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물론 여기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의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맞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렵니다.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 교회 학교의 가르침에, 성경학교의 가르침에, 수련회의 가르침이 빛나는 일은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그 말씀에 본을 보일 때입니다. 가르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배우는 것이다. 교회 학교의 교사직을 통해서, 성경학교에 가르치는 직분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남을 변화시키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그보다 앞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 말씀에 맞도록 본을 보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침 속에서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옳은 것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수지광성의 교사를 만난 학생들은,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요. 본을 보이는 삶,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도들의, 학생들의
교육 대상자들의 삶 속에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는요, 성경학교는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돈으로부터가 아니라, 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잘나서, 누가 대단해서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저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본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7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자,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다. 썩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썩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상하지 않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속상하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썩는 거예요. 썩을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서 썩고, 마음이 썩고, 정신이 썩고, 영혼이 썩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패하지 말라 그래요. 썩어갈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썩을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요, 썩지 말아야 돼요.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근데 저희는 썩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태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늘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경학교니까, 수련회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뭐 그냥 따라하면 되겠지, 태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면 되겠지, 교만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여름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요한 목회 사역인 교육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교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아내가 저에게 뭘 시키면 요새는 성실히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쓰지 안 하려고, 한 번은 재활용을 버리라 그래서 이제 누가 그걸 가르쳐줘요. 재활용 버리러 갈 때 한 번에 다 쏟아버리라. 그럼 그 다음번에 안 시킨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기도 했어요. 그래서 캔을 와 쏟고,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당신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새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뭐 화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옮겼어요. 다 수십 개를, 작은 뭐 다육이보다 큰 것까지. 아직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당신 쓸만하네. 뭐 아직 쓸만하네.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아직 쓸만하구나. 나 아직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남편으로서 내가 아직 용도가 있구나. 이야, 그런 생각, 야한 얘기 아닙니다. 아직 쓸모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사로 쓰일 때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직 내가 쓸모가 있구나. 특별히 저희 교회 학교에 큰 특징이 있어요. 유치부하고 아동부의 교사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회에 굉장히 많은데, 그게 수지광성의 엄청난 달란트고 엄청난 노하우고, 제가 볼 때는요, 젊은 교사가 없어서 이런가 보다 그 생각이 안 들고, 아직도 쓰임 받으시는구나, 대단하다. 아직도 귀하게 쓰이는구나, 훌륭하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수지광성에 많습니다. 그래서 또 수련회가 이어져 가고 성경학교 이어지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후원해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물질이 쓰임받고 나의 일이 쓰임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기도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부패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아까 7절 말씀에 마지막 한 단어가 남았는데요. 단정함.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단정함. 그 단정함이요, 그 뒤에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단정함을 설명하는 의미로 저는 느꼈어요. 물론 이제 절이 다릅니다만은 단정함 가운데는 우리의 옷매무시나 태도의 단정함,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영적인 마음의, 영적인 삶의 단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단정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의 말에서부터 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저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려면 선생님들 가운데 이야기가 바른 말이어야 됩니다. 어떤 말이 바른 말일까요? 그 뒤에 보면요, 대적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대적하는 자가 있구나. 사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를 대적하는 자가 사용합니다. 사탄이 사용합니다. 우리들 마음에서 내가 하는 얘기 같은데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말들을 사탄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을 빼가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어딜 사용합니까? 부서를 와해시키고 관계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첫 번째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고 혀가 곧 불이다라는 성경 이야기도 그러한 말씀이죠. 특별히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요, 바른 말, 그것이 무엇일지 아마 저희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적하는 사탄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희를 살펴보니까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악이 없구나. 어떤 악? 비난하는 악, 비방하는 악, 실망하는 말을 하는 악, 절망하는 악, 그런 것이 없구나. 그러한 말을 통해서 단정함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르침이 빛이 나는 2019년도 성경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14절을 살펴보면 10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신실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이 7월을 맞이하시는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신실함에서 옵니다. 그 신실함, 그 앞에 설명하는데요, 훔치지 말라. 이 단어가 아까 그 10절 말씀 좀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10절 말씀. 신실함을 설명하기 앞에 훔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물론 그 앞에 보면 이제 종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종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훔치지 말라. 무엇이 훔치는 것일까? 무엇이 훔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훔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언뜻 저에게 비춰집니다. 훔치지 말고 거짓되이 살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라 라는 디도의 당부, 바울이 당부가 오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신실함을 나타내는 성도들,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귀한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수지광성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때가 됐을 때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교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름 행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느끼고 나누는 귀한 2019년도의 여름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귀한 책임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시간 헌신 예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